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으니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주님 없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께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더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시험들을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가장 부족하고 미련한 것을 오늘도 세워주셨사오니 인간의 모든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주님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십자가는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자. 대체 더 이상 우리 기독교는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십자가는 바로 사랑입니다. 십자가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랑에 대해서 핑계할 이유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적 본질이 사랑이다. 즉, 하나님 자체는 바로 사랑이다. 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무서운 분, 심판하시는 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온통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와 수고, 눈물, 한숨, 근심, 염려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있죠. 대체할 만한 것 지구상에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곳에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기만 하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본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형제들을 바라볼 때 오직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 짧은 서신 중에서 6번이나 반복합니다. 사랑 빼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이 사랑이 없습니다. 이슬람은 평화를 위장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살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자들 요즘 있잖아요.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을 때 손을 잘라버립니다. 그게 이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것은 사랑하는 자녀냐 사랑하지 않느냐, 결국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이지 않느냐 결정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면 사랑하게끔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바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덧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받은 자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삶은 항상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분이었어요. 오늘 저희 큰 올케가 오셨는데 원래는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나셨고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무당집에 데려가셨죠, 그죠? 그런데 예수쟁이라고 이미 예수 믿기도 전에 저희 오라버니랑 결혼하는데 믿기도 전에 가라고 전부 다 안 봐줬다고 그래요. 볼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늘 함께하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였고 네가 나를 순종하였다. 잘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당을 찾아가는 팔자로 어쩌면 평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가정에 시집 오셨고 나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것은 기적입니다. 70억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자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은 버렸을지라도 에서는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는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올케 언니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이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이 많이 부어진 것을 저는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갑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하고 그 사람하고는 대화 안 해요.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벌써 그 사람을 딱 보면 내 감정이 복잡해져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봤을 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고 오히려 불쌍하고 가련하고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손길이 내밀어질 때 비로소 용서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진심으로 용서를 여러분이 하시고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서 용서 빌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백성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화롭게 영원히 사는데 그깟 용서 내가 좀 빌면 어떻습니까? 빌어야 마땅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될 해답이 거기에 다 있어요.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먼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신 거예요. 나는 목사의 자녀로 우리 올케 언니는 목사의 며느리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귀신도 알고 떠들어요.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부정 탄다고 가라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도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천국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칭호에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칭호에 바로 근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동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어묵에서 꼼짝할 수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게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만이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그것이 바로 법적인 칭의, 어렵게 되었다, 구속되었다, 어렵게 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칭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내가 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빠져서 지금 막 죽어가고 있어요. 물을 먹고 있어요. 아주 다급한 상황에 와서 내가 너에게 평생 먹고 살 만한 내가 돈을 주겠다. 그것을 네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밧줄 하나, 다른 것을 못 주는데 내가 밧줄 하나 너에게 던지겠다. 너는 밧줄을 잡을 것인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기분이 다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잡으실 것 같아요? 예?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밧줄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밧줄입니까? 분명히 밧줄입니다. 아니, 나 죽고 나서 명예와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 가는데 세상에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밧줄 잡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밧줄입니다. 아니요, 이미 생명의 밧줄을 우리는 잡았습니다. 잡지 못한 이웃,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이웃을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그 밧줄을 잡았으니 사랑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구원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겁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선을 상실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죄를 나뭇잎으로 몸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죄라는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숨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나뭇잎으로 겨우 숨기고 있어요. 그 죄를, 그 죄악을 나뭇잎으로 겨우 숨기고 있어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반나절 지나가면 나뭇잎은요 또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아침에 밥 먹었는데 점심 되면 배고프고, 점심 먹었는데 저녁 되면 배고프고, 계속 먹어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먹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먹어야 되는구나. 채워야 되는구나. 나뭇잎으로 둘러져 있구나.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나뭇잎으로 치마 만들어가지고, 남자고 여자고 할 거 없어요. 남자 자존심 세워봤잡니다. 나뭇잎으로 남자도 다 둘러져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나뭇잎으로 아래를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어린 양 없이, 어린 양의 가죽 없이 인간은 늘 그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죽으면 어떡할 겁니까? 죽은 후에는 무엇으로 채울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9절 보니까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아는 뭡니까? 흙아, 사람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다. 그래, 흙이다. 내가 흙으로 만들었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당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흙인 인간들, 내가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구나. 내가 없으면 아침에도 안 되고 저녁에도 안 되고 하루 한순간도 내가 없이는 안 돼.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가지고 오십니다. 수많은 아담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세상을 방문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 모든 에브리바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영생 못 얻습니다. 불로 초사다가 먹어도 영생 못 얻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영생 못 얻습니다. 죽음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다 죽습니다. 영생 못 얻습니다. 왜냐하면 나뭇잎으로 된 인생이기 때문에 영생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그분의 사랑을 덧입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생 주어졌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인간의 회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회심이라고. 하나님의 회심이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를 경험하면 우리는 회심했다고 합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죠. 회심했다고 말하는데 내가 회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면 인간은 버림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없고 이웃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회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지금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인간의 회심 이전에 하나님의 회심이 먼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말라기 말씀해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기 극명하게 드러나요. 한 사람은 선택받고 한 사람은 유기되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내가 향복을 사랑하였고.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늘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만일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내 평생 얼마나 많이 주님을 떠나버렸을까요? 그리고 지금쯤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상에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는 믿음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때문에 중세 가톨릭 교회에 공의라는 속성,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속성 때문에 중세 가톨릭 교회는 공포의 하나님, 바로 심판장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에게 뭘 판매합니까?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돈 없으면 죄도 속죄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들은 항상 배가 고파도 굶주려도 자식이 굶어도 교회 갔다 돈을 먼저 바쳐야 돼요. 날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돈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갖다 놓는 길밖에 없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거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탐탁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돌리지 않습니다. 원하면, 기쁘면, 즐거우면, 감사하고 싶으면, 11조 하고 싶으면 하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바로 이 가르치기를, 그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낼 때, 그리고 땡그랑 동전이 떨어지면 소리 날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면죄부였어요.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몰랐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대법관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움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따른다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했던 이유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온유하시고 사랑 많으신, 그리고 목자장 되신,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나의 목자 여호와로이 하나님을 마틴 루터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전인격적으로 돌보시는 목자시구나, 진짜 목자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나의 친밀한 친구이시구나. 아브라함에게 친구처럼 오셨던 하나님, 친구이구나. 영혼의 감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을 계속 감독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구세주,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그렇게 예수님을 재발견하고,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이 정말 위대한 사역입니다. 자국민을 위해서 바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은 전혀 읽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내 눈으로 한국말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성경책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성경 멀리 하지 마시고 성경은 늘 들고 다니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즐겁고 은혜 받고 먹고 마시고 성경과 살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위대함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제쳐놓은 수많은 것들에 많이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데 신학적인 논쟁도 필요 없습니다. 교리도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다 인생의 답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직접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 조명해 주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국 교회 때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치 문화라든가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한국, 그래서 점잖은 한국 사람들, 가부장적인 한국 제도 속에서 하나님은 역시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왔습니다. 이 공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드려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작정 헌금을 엄청 많이 때로는 부흥에 참석해서 작정 막 시키죠.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막 해야 구원 얻는 줄 알고 빚내가면서 하면서 나중에 시험에 들면서도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닙니다. 그거 안 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세상의 복이라고.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저도 요즘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계속 사랑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주님이 계속 부어주시는데, 이제 우리 산돌교회 갔는데 제가 사실은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3시간 자고 너무 피곤한 가운데 1시간만 하고 돌아와야지, 밥도 안 먹고 돌아와야지 하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령으로 부어주시는지. 그래서 제가 어제 거기에서 힘을 다 빼버렸냐 봐요. 오늘 좀 힘이 좀 없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늘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자리에 와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보혜사, 보호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성령님, 밤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요한 사도는 변호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변호해줘요.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그분은 늘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조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변호사이시고 중재자이십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변호사, 그리고 컴포터이라고 하는데 이불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안락하고 편안하게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에 우리가 덧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내가 아무리 이 시간에 사랑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사랑을 받아봐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않으면 사랑을 증가할 수가,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데 사모님인데 우리 사모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알아요. 눈물겹게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인정받기를 참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형제가 없어서 저희 올케가 시집 오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막 쳐다만 봐도 좋고, 음식 솜씨가 좋아서, 우리 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없어서 나는 생전 맛있는 건 못 먹어봤는데 신기한 세계가 열렸어요. 우리 사여 5형제가 전부 있잖아요. 형수님 앞에 가서 전부 다 앉아있어요. 먹을 게 나오니까.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 걸 해주고, 그래서 참 좋아했어요. 근데 언니가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조금 있잖아요.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학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법대를 갔지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기대에 차지 않았는지 내가 봐도 잔인할 정도로 우리 언니를 1년인가 2년인가를요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워낙 상냥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나 정말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 상 차려드리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지 제가 근데 아버지가 참 못됐다 그런 생각할 정도로 그러면서 지금까지 형제들에게도 참 잘했어요. 근데 형제들이 많이 못했어요. 형수님한테. 그런데 네가 그렇게 사랑을 받기를 원했지 않느냐. 내 사랑을 주겠다고. 최고잖아요. 내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리고 이미 주셨다고.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우리 올케 언니 왜 우리는 상처가 없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 끔찍한 상처들 많이 받았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들 많이 받았고 나도 또 주었겠지요. 주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서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시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그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요구와 명령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누구에게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두려운 하나님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세요. 저에게도 제일 위로가 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한마디면 저는 진짜 눈물이 그대로 쏟아집니다.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언니뿐만 아니라 저도 참 험악한 세월 살았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월. 그러나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내 안의 상처 그리고 빈 공간들 외로움과 고통과 눈물들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바꿔주셨어요. 아멘. 저는 이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모든 이런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찢겨진 데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골짜기가 메꿔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의 사도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증거할 수 없어요. 멈춰야 합니다. 일을 멈춰야 합니다. 순종과 봉사와 충성 다 멈춰야 합니다. 내가 빈 껍데기고 내가 깨어져 있는데 내가 새고 있는데 어디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옵니까?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지 안 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을 때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옆에 가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세상 사람까지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들에게 대신 심판을 향하신 그런 어버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금쪽 같은 자녀에게 내 아들에게 대신 죄를 물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섭게만 생각하고 두렵게만 생각해야 합니까?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신학적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와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사실은 모두 받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규정하는데 자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법적 칭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법적으로 혈육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영적으로 의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육체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영은 의인 되었으나 육체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그래서 법적으로 완전한 의인이라는 선포가 있어도 실제로는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뭐 이분의 표현이 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병든 환자와 같이 신음하고 있다. 칭의로 치료가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칭의가 이루어졌을 때는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단계로 갑니까? 여러분, 성화의 단계로 가셔야 합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어제까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오늘 내가 그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와 함께 손을 잡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이 성화의 삶이 마지막 날에 영화로운 삶, 완전히 거룩하게 죽는 순간에, 이 세상 떠나는 순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 심령 안에 말입니다. 이 상한 심령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체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바로 모양, 형식 이런 제사가 아니고, 그런 제의가 아니고, 바로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성화를 구하면서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의 51편의 내용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서로 사랑하자. 중세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수도원과 수녀원이 건립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자기 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한 책임과 사랑의 의무, 사랑의 전달자로서 십자가의 사랑의 전달자로서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기면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붙여버린 그런 무책임한 행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극적 자유, 예수 안에서 내가 믿음 지키고 내 마음 지키기를 위한 소극적 자유에 불과한데, 그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종교에도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싸우면서 예수의 사랑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손해보고 눈물 보고 눈물 흘리며 희생하면서도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달하라, 증거하라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와 그리고 동시에 책임인 것입니다. 자기 의로는 결코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 수도원에 들어가 보십시오. 수녀원에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서 구원이 있습니까? 100년을 도를 닦아도 1000년을 도를 닦아도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그 안에서도 경건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책임을 버린 불경건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에 갔을 때 그리스에 가면 깎아내린 절벽이 있는데 절벽 위에 수도원을 지어놨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지었는지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얼마나 돌로 잘 지어놨는지요. 수백 년이 흐르고 1000년이 흘러가도 그 자리에 그대로 견고하게 있는데요. 제가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귀신의 소굴이다. 도대체 머리가 아파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귀신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 의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가려고 하고 도를 닦아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해탈을 통해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브라만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으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산속의 수도원은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산다고 모두 경건하지 않다거나 세속을 떠나 산속에 산다고 해서 경건하다거나, 아니면 물론 또 반대, 세속에 산다고 해서 무조건 경건하거나,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고,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역류하면서 그래서 힘들어요.
안간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자기 희생이 없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자기 희생이 없이 어떻게 짠맛을 냅니까? 소금 덩어리가 그대로 있어 보세요. 소금은 이렇게 말해요. 나 절대 안 녹으리라. 나 절대 나 음식에 들어가도 나 안 녹을 거야. 그럴 일은 없지만, 그리고 덩어리째 있다고 해보십시오. 소금은 바로 버리게 될 것입니다. 산속에 들어앉아서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 자기 선, 돌을 닦는다. 어쩌면 소금 덩어리 그대로 있는 게 아닐까요? 죽으라고 합니다. 죽으라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안에 문제의 근원이 다 있습니다. 내가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적극적인 복음 활동 가운데 세상 삶을 통해서 빛이 되는 그런 복음의 활동 가운데서, 그래서 참된 경건은 때로는 십자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핍박받을 때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핍박 안 받으려고 하십니까? 핍박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핍박을 통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붙는 것은 테스트를 통했습니다. 테스트를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많은 실패를 경험하겠지요. 그 실패를 통해서 나중에는 성공으로 갈 수가 있고 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실패 많이 하죠.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교훈이 되고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상처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강력한 바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은 복음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사랑하는 마땅하다.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사장은 중보와 화해, 그리고 가르치는 직책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이웃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는 만인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바로 중보하는 사역. 그런데 내가 막아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바로 내가 막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나 때문에 복음이 막혀버립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저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내가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웃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해야 합니다. 이웃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돈 다 해서 이웃 사람 다 나눠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봐가면서 주셔야지. 살만한데 뭐하러 줍니까? 정말 내 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아니고서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이름은 그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신학자인가 그래요. 그분이 너무 항상 구걸하는 거지를 보면서, 하나님, 어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사람을 방관하시고 그냥 두십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창조했지 않느냐. 그 책임을 내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어요. 이웃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이웃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부분만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이 연약한 무릎으로 있을 때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줘야 합니다. 병상에 있을 때 위로해주고 찾아가지고 신방하고 회복시켜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방문하는 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내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형제에게 한 것들이 주님께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손해보고 억울하고 핍박받고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그러면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은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다.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좋은 옷 빼입고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갔다고 해서 이것이 경건이 아니다 라는 것을, 물론 거룩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형 야고보를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이 순교하는 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바로 요한 사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특별히 요한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신은요, 밤모섬에 98세가 될 때까지 유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거의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도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도 그렇게 유배되어서 살아있느니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형편과 환경을 봤을 때 어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만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사랑의 사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령에도 만찬할 때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들아 서로 사랑하라. 아들아 서로 사랑하라.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그래서 요한 사도가 계속 사랑하라. 요한의 입만 떼면 사랑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성질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설교 좀 해주지 왜 자꾸 사랑하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다.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사랑 자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장식 달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쉽습니까? 넓은 길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말 그대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참혹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 사도가 성질이 불같은 것 같았나 봐요. 불같은 성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그게 바로 보아느게,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불같으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줘요. 한 번은 사마리아 한 성에서 전도로 갔죠. 근데 예수님의 사마리아 한 성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예수님 이 시간에 확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마을 전체를 막 꼬실러 버리자고, 태워버리자고. 성질 진짜 급하죠, 그죠? 그렇게 확 그냥 불로 그냥 다 태워버리자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사랑하라.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심지어는 로마의 권력 속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자.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인들까지도 얼마나 많이 개종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자.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나오죠? 불 내려서 확 그냥 다 막 사찔러 버립시다. 꼬실러 버립시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질이 되게 급했죠.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이라고.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밑에 앉아 있었던 분이 요한입니다. 혼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제 남편과 아들이 없는 마리아를
법적 후견인이 되어서 요한은 그 사랑을 직접 실천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는데요. 스피드가 가장 빨랐어요. 달리기를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한참 후에 쫓아와요.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좀 성질이 급해서 그렇지. 그러나 그것도 나중에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성령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98세의 그 밤모섬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치르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하자. 아들아 서로 사랑하여라. 아들아 사랑하여라. 성도들아 서로 사랑하자. 성도들아 서로 사랑하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온유하다고 말씀합니다. 투기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하게 행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만을 굳지 않는다.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는 더욱더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먼저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이겨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한 이길 수 있도록 이기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배고프지 않고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 많이 흘렸지요. 어둠에서 흐느낄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증오가 불일 듯이 일어나서 밤잠 자지 못했었던 날도 있었을 것이며 죽이고 싶은 사람들, 원수된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감정도 주님 다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흙이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이런 실패가 나로 하여금 더 강인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이런 실패를 통해서, 이런 고생을 통해서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수도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주로 어디에서 활동하셨습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았습니까? 아니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 곁에 항상 계셨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뭡니까? 세리와 창기의 친구.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병든 세상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내게 보여야 합니다. 병든 세상이 내 눈에 보여야 합니다. 병든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이 내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맨날 이기적인, 수도사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맨날 벅벅벅 자기 복 받을 것만 생각하면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병든 세상 내게 보여지기를, 그리고 병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에 세상에 속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통해서 절대 안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오히려 정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게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꺼져버렸는데, 빛이 안 비추는데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어린 소년 사무엘이 등불이었고 미래의 등불이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no word 없었어요. 아예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다. 이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사실은요, 영적 어두움을, 그 시대의 모든 영적 어두움을 반영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뭘 합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죄를 중보하는 사역을 하는데 죄의 중보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어둡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운 것처럼. 엘리가 눈 어두운 게 자랑하기 위해서 뭐 성경에 썼겠습니까? 잘 보지 못하는,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누가 감금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등불이었어요. 어린 소년이 이스라엘의 등불이었어요. 저는 소년보다 우리들은 더 많은 지각과 그리고 성령으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세상의 등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물론 버리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물질을 소유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분리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문제는 로세 아내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심 부리면서 세상의 마음 다 뺏기면서 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책임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그래서 나그네처럼, 여행하는 사람처럼, 남의 집에 묵고 있는 손님처럼, 오늘 이렇게 손님 오셨는데 손님처럼, 손님이 이따 가실 거죠? 그런데 보니까 아까 제가 보니까 가방 달랑 하나 들고 오셨더라고. 손님이잖아요. 세상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더 이상 이제 그렇게 걸어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세상을 대하고 주님은 다 모시고 온통이 주님의 사랑은 완전히 듬뿍 다 받아들이고 내 안에 채우셔서 그렇게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사랑받았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을 온천하에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덧입었고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었으니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세상의 빛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